기원전 6세기 중국 노나라의 철학자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나라가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제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잠시 관직을 맡았었지만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이상이 노나라에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여러 제자를 이끌고 13년 동안 중국 천하를 방랑하며 뜻이 맞는 제후를 찾아 관직에 등용해 보려고 도전했지만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제후들은 공자를 등용하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이라도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적지 않은 정치적 자문을 얻었습니다. 공자는 이에 답하기 위해 당대의 제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언행을 과거의 성현들과 비교했습니다. 비록 공자가 관직에 등용을 하지는 못했지만 등용하려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제후들을 관찰하고 깨달은 지혜를 책으로 남긴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관직에 등용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공자가 등용에는 실패했지만 관직에 등용하려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논어라는 그런 역작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자는 논어를 통해 정치적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실패도 성공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는 자에게만 결국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도전할 때 내 힘으로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도전을 해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 모두 계획하시는 모든 거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려고 다윗이 방문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이 골리앗은 아마 2m 한 4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으면은 뭐 NBA 농구 선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다. 아마 다윗은 10대였기 때문에 뭐 한 150, 160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차이가 엄청나게 큰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투구와 이런 걸로 다 무장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너 나하고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저보다 한 2살 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최소한 한 2살 정도 형인데, 저는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형은 아마 한 4,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형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냐고 말을 했더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동차를 만들 물건을 구해오도록 우리에게 동생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 가서 망치를 하나 가져와라. 또 어떤 아이는 집에 가서 톱을 하나 가져와라. 또 어떤 아이에게는 못도 가져와라. 뭐 이렇게 또 나무도 있으면 가져와라. 그리고 저기 고물상에 가면 그때 우리 친구 중에 고물상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넌 거기 고물상에 가가지고 분명히 뭐 자전거 바퀴든지 뭐 바퀴가 있을 거다. 바퀴를 가서 바퀴가 있으면은 바퀴를 가서 아무 바퀴나 좋으니까 바퀴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네모나게 그냥 못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불도 이렇게 그려놓고 또 바퀴도 옆에다가 달고 한참을 만드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가 아니에요. 엉터리 자동차예요. 그냥 통 하나에다가 바퀴 옆에다 있고 엉터리 자동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뭐 우리 발로 막 걸어가는 거죠. 막 걸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엉터리죠. 뭐 자동차도 아니죠. 엉터리 자동차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이 자동차를 만들자고 한 그 도전 정신이 오래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 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고 시도하자고 하는 그 도전의 정신이 제가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참 인상 깊게 기억이 났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참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무기력증의 배후에는 사실은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그 핵심에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 그 게으름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그런 게으름을 통해서 이 게으름이 계속되면 그게 무기력증으로 빠지고 무기력증으로 빠지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운동을 지금까지 하다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새해에 운동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운동에 도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작년에는 공부를 조금 덜 했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 좀 해보겠다 라고 공부에 또 도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못하는 과목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하겠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잘 못하거든요. 겁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워야 합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한번 새롭게 시작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뭔가 새롭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게 새해의 또 새 달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해 좀 또 취미도 좋고 기술도 좋고 좀 새로운 걸 배워보겠다 하는 거에 도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말고 뭔가 배우는 그런 어떤 도전을 저는 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취직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질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질 않는다고요. 그건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는 밥을 먹여주고 그렇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도전하는 어떤 그런 또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1년 동안에 좋은 양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경우가 있다면 올해는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좀 새롭게 책도 읽겠다. 그래서 매달 한 권씩 읽겠다 이렇게까지 무리가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권 정도는 내가 읽겠다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또 책도 좀 읽는 도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책도 그동안에 못 읽었는데 한번 새롭게 다시 성경책을 펴서 성경도 새롭게 읽도록 내가 도전하겠다 등등.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숨 쉬는 동안 여러분 도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분야에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6절, 45절은 또 나중에 할 거니까요. 44절과 46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고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골리앗이 말이죠.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지금 너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 말은 지금 너를 죽여가지고 새들이 너를 먹게 하겠다. 들짐승이 너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46절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윗이 나는 너의 목을 베고 너의 블레셋 군대 전체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더 세게 말한 거죠. 지금 다윗이 더 세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막 세게 저주하면서 말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주눅이 확 들 수가 있죠. 겁을 딱 먹고 그냥 뒤로 물러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골리앗에게 나는 너의 목을 벨 거야. 그리고 너의 군대 전부를 다 죽여서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할 거야.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한국 권투사에 전설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홍수환 선수는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에게 세계 타이틀을 놓고 도전을 했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는 당시에 11전 11승 11KO를 시킨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파나마 경기장에는 모두 파나마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선수단과 아나운서 뿐이었습니다. 파나마 권투협회는 시합 전에 한국을 무시하면서 원래는 3번을 다운당하면 KO거든요. 그런데 룰을 바꿔가지고 KO가 될 때까지 시합을 하는 것으로 룰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번 다운 받으면 그냥 싱겁게 끝날까봐 아예 그 사람이 KO가 될 때까지 시합을 하는 걸로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2회전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이 됐어요. 4번 다운되면은 옛날 같으면 3번만 다운되면 그냥 KO패로 그냥 지는 건데 4번 다운되고 3회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오히려 그 상대방 선수를 3회전에서 KO를 시켜버렸어요. 4전 5기 어떤 신화적인 전설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세게 맞응수를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더 세게 맞응수를 하듯이 사람이 기가 죽으면 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더 강력하게 도전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도 너무 수비적으로 살면 너무 위축이 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다운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력한 어떤 골리앗의 저주가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하게 응수하면서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을 시도하는 것은 뭐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일을 시도하는 것은 뭐 도전하는 것은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혹시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너무 움츠러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의 이런 저주와 위협 앞에서 어떻게 다윗이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45절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게 골리앗의 어떤 저주에 맞서서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골리앗이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가 죽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나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나가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전신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밑에서부터 마비가 와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중환자실로 갔지만 일반 병동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일반 병동에 들어가서 제가 막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일반 병동에 대개 6인실 정도의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 전달해달라. 그래서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아주 참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장로님들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참 누가 그런 어떤 의지력을 주셨는지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위기 앞에서 딱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그 위기 앞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더 강력한 공격을 하면서 그 위기를 넘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는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위기를 지금 골리앗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49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48절 마지막 49절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는데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항상 사자와 곰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양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곰을 죽이고 쫓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매, 우리로 말하면 새총이죠. 새총에다가 돌을 넣어서 그 새총으로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이에요. 근데 대개 급소를 맞으면 죽습니다. 아마 사자와 곰도 그냥 이런 몸에 맞으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머리 같은 급소에 맞춰서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자기가 죽였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이 도구를 하나 몰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물매를 던지자 블레셋 사람이 갑옷을 입고 다 입었지만 이 머리 이마에 이 돌이 박히면서 급소에 맞은 거죠. 급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매가 던졌는데 그 물매가 여기 옆에 투구에 맞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맞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부흥사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병도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그 집회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집회에서 안수기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의 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각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각자에게 안수기도는 못하지만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도전하시고 혹시 어떤 위기나 위험이 왔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의 급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건의 급소가 어디입니까? 그 급소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물매를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영적인 물매입니다. 기도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의 핵심에 급소에 하나님 돌을 던져주셔서 그 문제가 쓰러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신다면 새해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께서 축복의 한 해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3년도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 다 아버지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또 혹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참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문제를 쓰러뜨리고 다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큰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